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320장 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안에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신 하나님 그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왔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참되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노아의 때와도 롯의 때와도 같은 우리의 날들 속에서 세상 쾌락과 인생의 자랑으로 변질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쏟아진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미혹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끝에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시 말씀의 거루터기로 남게 하옵시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말씀으로 흑암의 건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성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회에 구원의 은혜를 다하시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섬기고 연합하여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 필요를 채우실 때에 더 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랑 담은 교회와 샌디에고 비전 드림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열방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와 대언의 말씀 위에 건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혼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어 장차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멀리관을 소망하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12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뜯어놓은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루는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더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8절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26장 1절 12절은 미련한 자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또 통찰력입니다. 또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25장 28절 읽어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감정을 잘 조절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함부로 감정을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정이 잘 조절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와 같았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은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읍이 있어야지 성이 세워지는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정은 참 중요하죠. 사실은 감정에서 시작해서 이성으로 나아가고 의지로 행하는 것이 보통 순서입니다. 감정이 조절 안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의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길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고 자기의 판단력이 대단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다. 영예, 이 명예라고 표현해 좋아요. 미련한 자를 높이고 미련한 자를 영예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고 오만방자한 자니까 이런 사람이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죠. 그래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 오면 농사에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럼 농사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추수 때는 날씨가 맑아야 되고 그래야 잘 추수할 수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추수 때에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서는 안 된다. 상을 주서는 안 된다. 미련한 자를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된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예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공동체가 큰 손해를 봅니다. 공동체에서 상 줄 때는 기준을 잘 정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공동체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2절에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당성이 결여된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이나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공적으로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지만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지만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발람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배우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미련하게 살면 저주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다룹니까? 채찍으로 다루죠. 나귀는 재갈을 물려서 다룹니다.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등에 막대기 때려서 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미련할 때는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지혜롭게 돼요. 자녀가 미련한데도 계속 그냥 밥만 더 먹으라 그러면 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래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야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면 나도 미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이 양 어떤 말을 하면 또 맞장구 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큰 손해가 오죠. 사실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해운대 제가 기독연합회 회장 제의를 받고, 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청구라는 사람이 계속 저를 애매기는 거예요. 모임을 해도 제일 늦게 오고, 정관도 안 주고, 어떻게 할까? 일을 추진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년 기다리고, 조금 이제 1년 지나니까 정관 가져오고, 그 다음 단계도 또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보니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을 회장되면, 기독연합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형위원회에서 이제 이 선정할 때에 부회장으로 안 뽑고 감사로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또 서기하는 사람하고 같은 편인데 두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이제 임원과 멤버들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단체예요. 앞에 밀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조례에 보니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성평등에 대해 잘 알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 성평등 좋은 건 줄 알고 넣었다고. 무슨 뜻이냐 아냐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거 동성애 의미하는 거 아냐고, 동성은 의미하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 그 의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엔이나 뭐 이렇게 그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좋은 거라 그래서 넣었는데 그런 안 좋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구회에서 이 성평등을 뺐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동체는 좋은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되구나.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앞에 리더가 되면 전체 공동체에 많은 손해가 와요. 지금 해운대 기독교원 앞에 가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구청장하고 가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 추진하는 거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리더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 장로들이 밀어나면 안 됩니다. 밀어나면 교회에 큰 해를 끼칩니다. 장로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을장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셀리드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실 다시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울 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제가 이제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돼보고 우리 총회에 이제 자립개발은 미래 자립교회 한 5천 교회를 세우는 그 이사장을 해봤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하고 뭘 다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섬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잘 섬기니까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도 너무 재미있다고 그러고 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끌어가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인도 성교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총회를 이끌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총회장을 비롯한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성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리더는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미련한 자가 앞장서면 그 공동체 전체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국회의장이 지혜로워야 된다. 대법원장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나라를 위해서 산부 수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 나라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회자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 목회자가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겠죠. 좀 아쉽게도 지금은 신학교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신학교 안 갈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달 상태가 오니까 신학교 다닐 때 좀 고생하고 목회를 수련해야 되는데 알바하려고 그러고 하여간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되다가 교회가 되겠나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학교 부장,
교사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도 이같이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그 공동체를 걸어갈 때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래요. 그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사람은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단 말이죠. 이게 미련한 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가 지혜로운 줄 알아. 그래서 전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뭐 스스로 지혜롭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서 지혜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혜죠. 자, 6절을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을 해요. 미련한 자를 전령으로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손해를 오겠죠.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스스로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단 말이야. 해를 받은 것 같다. 자기 발을 베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일할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겠죠.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전령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써야지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안 그러면 왜곡되게 자기식으로 해석해 갖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말발굽 이 편자를 만드는 사람이요, 원래의 것에다가 이제 계속 고다한 것을 또 맞춰야 되는데, 편자를 만들어서 두 번째 걸 만들잖아요. 세 번째 만들 때 두 번째가 기준이 되고, 네 번째 만들 때 세 번째 걸 따라 만들고, 이렇게 100개를 만들어 봤대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하고 100번째 게 너무 다르더래요. 원래대로 가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볼게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 힘이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련한 자는 되도록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은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게 좋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막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바보 덩신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은 이와 같대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얘기 나누십시오. 지혜로운 얘기 나누십시오.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꼭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직면하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직면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매에다가 돌을 장전해서 쏴야지 이게 무기가 되는데, 물매에다 돌을 매놔요. 그러면 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양궁이 금메달 휩쓸었잖아요. 그 활 쏘는 거에다가 활을 매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 자기도 없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우리나라가 활을 잘 만든답니다. 원래 우리나라 그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 이란 말이 화살이란 말이에요. 화살을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의 피해는 이 화살을 잘 쏘는 거는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간에 이 화살을 갖다가 화살 쏘는 그 기구에 장전해 쏴야 되는데 화살 쏘는 기구에다가 화살을 매달았단 말이야. 물매에다가 돌을 매달았단 말이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건 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래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영예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또 미련한 자가 막 말하는 사람 거 있죠.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리면 어떻게 있어요? 계속 찔리겠죠. 미련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찌릅니다. 우리가 마구 떠드는 사람들이 막 똑똑한 줄 알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할 때 지혜로운 말 합니다. 미련한 자는 함부로 떠들어요. 안 좋은 얘기 많이 해. 바보 덩신들이지. 이런 말을 아끼십시오. 기도한다고 말하지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돼. 기도하니까 또 이렇고 저렇고 보이는 건 있다고 그러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차를 타고 오갈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는 건 지가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야지. 자, 10절 읽어볼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장인은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한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사업을 해보면 좋은 직원을 두고 싶죠.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좋은 장인을 둬야 돼. 미련한 자를 고용한 거야.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참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죠. 대통령이 좋은 참모를 쓰고 싶고 또 직장 사장들이 좋은 직원을 쓰고 싶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쓰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입을 열는 함부로 입 여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여러 번 반복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란 말이죠. 자, 11절 읽어볼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또 미련한 걸 거듭 행한대. 정말 어리석죠.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지혜로운 사람 토한 거 안 먹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거듭 행한대요.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멘토링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거 왜 안 될까 찾아보니까 미련한 거죠.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안 되면 빨리 깨닫고 되는 걸 찾아야죠. 우리가 전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돼요. 1년만 따라다니 보세요. 전도 잘하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차가 많은데 간다든지, 옛날 같으면 신발 많은데 간다든지, 이걸 찾잖아요. 되는 그 음식점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을 하려고 한다면 잘 되는데 한 50군데만 가서 리서치 해보세요. 잘 할 수 있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자꾸 반복하는 거야.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끊어버립니다.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걸 지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안 되는 거 자꾸 반복하지 않느냐. 이게 미련한 자란 말이지.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지가 지혜롭대요. 이게 미련한 자라니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해요. 겸손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배울 거 없다고, 이 정도만 됐다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게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미련한 것을 깨닫고 이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한 사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미련한 자는 자꾸 입을 엽니다. 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합니다. 남에게 자기 의견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공동체에 유익되는 얘기만 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안 되는 걸 계속 또 반복해. 지혜로운 사람은요, 안 되는 거 끊어버리고 이제 잘 배웁니다. 잘하는 사람들 배워가지고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고 공동체를 해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되는 말을 하고 또 했을 때 잘 안 되면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지혜롭게 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때 주었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의 기름을 부으시고 필리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필리핀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단기 선교 되게 해주세요. 내일 저녁에 백숙경 선교사님과
현진 3명의 가솔에게 선교 보고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특히 큰 지혜와 깨우침을 주세요. 18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바뀌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다 뻘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운하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준식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김하영 권사 가정에 기름을 부으시고 준하하고 이 자나 현아 우리 그 평화 세 형제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또 현아가 군대에 갔습니다. 잘 가서